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가? 오직 믿음의 법으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어떠한가를 1장에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는 죄가 무엇인가, 죄가 어떤 것인가. 제일 먼저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 그게 죄다. 그러면서 죄목이 쭉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2장에서는 그러면 먼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한가. 그들도 마찬가지다. 그들도 죄를 버리지 않으면 죄를 저장하고 비축해서 그 영에게 나중에는 환난이 온다.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죄 앞에서는 모두가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 3장에서는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계명은 무엇인가? 십계명입니다. 그러면은 십계명을 우리가 다 지켜서 천국 백성 될 수 있는가?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기에다가 십계명 플러스 계명을 613개를 더해가지고 이걸 다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뭐가 문제냐 하면은 율법을 주신 율법의 정신보다는 어떻게든지 내가 이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뭐를 깨닫는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 죄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미국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쓴 그 책이 있는데요. 당신을 위한 노마서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서 비유를 설명을 해줬는데 어떤 비유를 설명을 해줬냐면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은 태평양을 헤엄쳐 가려는 것과 같다. 비유 참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수영을 못해. 그러니까 나는 수영 실력도 없고 수영을 할 줄도 모르고 나는 물이 무서워. 그래 나는 못 들어가. 나는 안 돼. 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수영을 좋아하고 수영 실력도 좋은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은 국가대표 선수예요. 수영 선수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다가 얼마 못 가서 수영을 잘하는 사람 태평양 못 건너갑니다. 빠져 죽습니다. 힘도 빠지고. 그래서 국가대표 선수라 해도 태평양을 건너가지 못한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져서 그 의로워진 율법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죄인이다. 누가? 선택받은 이스라엘이나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이나 다 똑같다. 똑같이 죄인이다. 이것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10절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 얘기는 시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시편 14편 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다 함께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한다는 게 선의 기준이요. 어떤 기준인가 하면 우리는 도덕의 기준을 선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선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 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우리 인생을 한번, 저의 인생을 한번 이렇게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구원받은 너가 이제, 저희는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고 이제 믿는 사람이니 믿는 가정에서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구원받은 건 너무 당연한 거야. 예수 믿는 건 너무 당연한 구원받은 거야. 그러고 나서 교회에서 뭘 가르칩니까? 일 열심히 해. 그러면 상이 커. 대부분 그렇게 가르쳐서 그렇게 할 줄만 알아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이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만들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걸 회개하고, 이거는 어디서 배웠는가? 저를 돌아보니까 저는 산에서 배웠어요. 산에서 뭘 배웠는가? 제가 배운 대로 기도한 거죠. 뭘 기도했는가? 제일 첫째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과 산부요인 이렇게 가르쳐요. 산부요인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국가의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한국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가족을 놓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를 놓고 기도하고. 근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네 손에 이사야에서 있는 말씀, 네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며. 오, 이게 뭐야? 나는 이렇게 안 배웠는데? 그러면 어떤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내가 배운 걸 따라가야 됩니까? 기록된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까? 말씀을 따라가야죠.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그러면은 하나님, 제가 말씀을 순종하게 해주세요. 정말 먼 나라 이웃 나라 기도를 전 긴 시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에 보니까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이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한것 같으니라.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시편 109편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파멸,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온가는,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는 거는 말로 끊임없이 남을 죽이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이 그러는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그러면서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피 흘리는 데 빠르고. 뭐가 빨라요? 발이 빨라요. 피 흘리는데 발이 빠르고, 피는 성경에서 하이마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생명의 원천, 생명의 좌소. 그런데 이 피 흘리기에 빠르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누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래서 그 파멸, 여기 보면은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2장 9절에, 로마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환난과 공고와 파멸과 고생은 모두 영혼의 지옥의 형벌을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영원한 그 파멸과 그 멸망 속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 흘리기에 빠르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왜 평강의 길 왜 모를까요? 주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어야 평강의 길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자기의 의로서 구원을 얻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평강의 길을 모른다. 이사야 9장 6절에 7절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못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여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평강의 길을 알게 하시는 것을 누가 열심히 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어 주시겠다. 근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니까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또 치우쳐서 악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의 삶은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한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감히 할 수 없는 일들을 사람들은 많이 해요. 이번에 그 이란에서 전쟁이 났을 때 사람들이 전쟁 나기 전에 막 시위를 했잖아요. 그런데 아무 무장도 하지 않은 그 시민들에게 그냥 총을 그냥 막 쏴버렸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그렇게 멀쩡하게 시위하러 나온 사람한테 총을 막 쏠 수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피 흘리며 죽어가는데. 그런데도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무서운 일도 용감하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사의 악이 있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피 흘리게 빠른 이런 사람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감히 할 수 없는 일들을 세상에서 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로다. 이거는 율법에 말하는 바, 지금까지 율법에서는 의롭게 될 수 있는 법이 없고 구약의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통해서 이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봤던 것처럼 이 율법을 줬어요. 십계명을 줬어요. 근데 내가 이 십계명에 근거해서 이웃의 걸 탐냈거나 남의 것을 어떻게 했어? 그러면은 내가 죄를 졌구나.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십계명을 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십계명을 받은 이후로 이것을 내가 지켜가지고 의롭게 되고 내가 이걸로 구원을 얻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의롭게 될 수가 없다. 성경에서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하는 것이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은 다 율법을 범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율법이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느니라. 십계명이 없으면 십계명이 율법의 하나님 말씀이 거울로 치면은 거울을 보면은 내가 머리가 이렇게 됐네. 내가 얼굴에 뭐가 묻었네. 이게 닦거든요. 씻고 닦고 나서 또 세수하고 또 얼굴을 보고 그런 것처럼 율법을 우리가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다. 죄를 깨닫고 나서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그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닫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에서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그리고 다른 의 오실 메시아를 선지자와 이런 이걸 통해서 모세도 예수님 말씀하셨던 건 모세 오경에서 나를 얘기했고 또 선지서들이 나를 말했다. 이렇게 했던 것처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야.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다. 율법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니 이거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갈 수 있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게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며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죄를 발견하고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감으로 인해서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 모든 기준이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나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부터는 모든 기준이 내 기준이 된 거예요. 지금 80매덕이라고 합니다. 80매덕의 선악의 기준이 다 자기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는 거.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 이것을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어떻게 의롭게 됐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뭘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4절에 보니까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율법이 어디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가? 예수님에게로. 너는 죄인이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어.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가면 다 해결돼.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흘린 피로써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우리의 죄가 그 앞에 다 전가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그래서 화목 제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속죄제를 드린 다음에 화목 제물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화목해지고 우리의 속죄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가 사함받고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에서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과도 화목하고 이웃과도 화목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화목 제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화목 제물로 죄를 주시고, 여기 간과하셨다는 것은 우리 죄를 죄에 대한 형벌 이거를 막 그 다윗처럼 찾아내서 이게 아니라 죄가 있지만 그것을 이렇게 지나가셨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에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왜 우리가 의로워졌는가?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데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죄를 이렇게 담당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값,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고 우리가 죄사함을 얻는 은혜를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즉 우리가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라. 우리가 행위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의로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믿음의 법이라 그랬는데요. 믿음의 법이라는 것은 어떤 법인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그 믿음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과 하나님의 함께 행하신 모든 일에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믿음의 문이 있대요. 그럼 우리가 믿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시작인 거죠. 그 다음에는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보면은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 믿음은 비밀이래요. 이 믿음의 문에 들어가서 믿음이 어떤가라는 걸 설명을 해줘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는 들어가 봐야 알아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과물은 뭔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다서 1장 3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느니. 믿음의 도, 믿음의 문, 믿음의 길, 믿음은 비밀이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왜 믿음의 여기는 법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믿음의 법이란 어떤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법안, 믿음의 문 안에 들어가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 여러분 구원받는 데는 이 믿음이 동일합니다. 차별이 없어요. 구원을 받는 믿음은 똑같아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진짜로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러나 그 다음 믿음이 또 있어요. 그 다음 믿음은 뭔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는 그 내가 믿음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믿음을 키우느냐, 믿음을 키우지 않느냐, 믿음에 무관심한가, 믿음에 관심이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베니민 목사님의 간증을 잠깐 들었는데요. 들어보니까 그분은 손만 얹으면 이렇게 쭉 가면은 병들도 어마무시하게 낫고 치유의 역사도 많이 일어나고 회개도 터지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평생을 그분은 그 일을 하셨어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책도 내셨고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심장이 정지가 돼가지고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잠깐 사이에 보여주셨는데 천국문에 들어가는 이렇게 그 길에 자기가 서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 문 앞에서 이렇게 지옥과 천국으로 갈려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천국문에 들어간다고 이제 거기 딱 찍히니까는 막 춤을 추고 들어가고 어떤 사람 그 앞에 갔는데 지옥으로 떨어지고 근데 자기는 보니까 못 들어가겠더래요. 천국에 못 들어가겠더래요.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자기 스스로가 알아지더랍니다. 그래서 막 불안한 가운데 있는데 그 엄청 불안한 가운데서 눈을 딱 떴는데 병원 응급실이다. 하나님이 한번 기회를 주신 거죠. 그분은 왜 그랬을까요? 사역하는데 집중하지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를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믿음을 안 키운 거예요. 너무 바쁜 거? 바빠서 일 많이 하는 거 좋죠.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은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 많이 말하셔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크다. 믿음에 관한 얘기를 많이 말씀하죠. 적은 자라고 책망하는 경우도 믿음이 크면은 이스라엘 중에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칭찬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은 똑같아요.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시인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 그거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압니다. 그래서 신명기 26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화건하였고 제일 먼저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내가 신의 면전 앞에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믿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렇게 지난날 이렇게 보니까 일만 열심히 하려고 그랬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 내가 하나님 한나처럼 내 마음이 억울하고 화가 나는데도 이런 걸 쏟아놓을 줄도 모르고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할지를 아예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끌어 오셔서 제가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6장 28절에 보니까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이게 뭐예요? 재앙, 기근, 또 이 사업이 망하는 거, 이런 것이 왔을 때에 이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해서 그랬구나를 깨닫고, 제일 먼저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져가면 하나님이 풀어주시겠다. 이것도 믿음입니다. 이것도 믿음이에요. 깨달아야 이거를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을 보면은요, 사무엘하 5장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 뒤를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이건 뭐예요? 삶 속에, 생활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믿음을 키울 수도 있고 그냥 구원받는 믿음 하나로 가지고 살다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은 동일하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 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내 삶 속에서의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은 내가 나를 버리고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고 내가 그 말씀 앞에 나를 깨트릴 때 이 믿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고 현장에서 만져주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하나님 주시는 메추라기를 먹어도 인정 안 했어요.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구원받는 믿음은 동일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의 믿음은 각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법을 따라서 믿음을 키우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오시고 싶어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에녹처럼 함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대기업 회장하고 알기만 해도 대단한 혜택이 있어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동행을 한다면 인생의 문제는 풀어집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로.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이 믿음의 관계를 잘 세우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믿음의 법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의 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가 어떤 행위를 해서 의롭다 함을 얻은 게 아니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건 똑같아요. 나머지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랬을 때 순종했을 때 그때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해주죠.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열심을 내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인정하는 거.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똑같다는 거죠. 구원받는 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거. 그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왜요? 율법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도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성경에서 내 이웃의 걸 탐내지 말라. 탐심이 있구나. 회개하고 탐심을 버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데 사랑하지 못했구나. 근데 사람들이요. 그 미움에 대한 그 내용이 요한 1서에 나와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미움을 버리라 그러고 회개하라 그러고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면 그게 죄라고 얘기해도 그럼 뭐 천사처럼 살려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건 내 삶 속에서 행하는 것을 못 들어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삶 속에서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내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장성한 자가 어떤 자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경을 넓혀가면서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했다. 하나님의 통치가 너 안에 있어야 돼, 이 소리예요. 말씀의 통치가 네 안에 있어야 돼. 근데 다 내가 주인이야.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인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분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구나. 은혜 안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혜 정말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지 말라 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법으로 구원받았고 믿음의 법으로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 자신들이 구원의 은혜를 하나만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키워가면서 창성한 분량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